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성냄이나 탐욕은 내려놓는다는 느낌을 조금 알 것 같은데 해태혼침은 어떻게 내려놓는, 제가 오히려 뭔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깨어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그 감각? 거기서 이렇게 해태혼침을 벗어나는 어떤 실천적인 감각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는 이제 일단 해태혼침에 빠졌을 때는 제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호흡이 놓쳐질 거예요. 숨이 없어지고 멍해지면서 이제 내가 우리가 왜 이제 어떤 주제를 하나 잡아서 수행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은 사람이 멍해지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요즘 세속에서 멍 때린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우리가 쉬는 법을 배워야 이제 쉬더라도 진짜 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멍한 상태에 빠져서 쉰다는 거는 결국 그게 잠자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피로는 회복되지만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피로가 회복되고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숨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 잡으면서 이 하나의 숨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알아차리면서 딴 생각을 이제 내려놓는, 그러니까 숨을 알아차리는 거 외에 다른 생각들을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숨을 놓치게 되면 그게 이제 해태혼침으로 빠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내가 해태혼침에 빠졌을 때는 숨을 내가 놓치는지 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숨을 놓쳤다면 빨리 숨을 찾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해태혼침으로 벗어나는 1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눈을 좀 뜬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해태혼침이 약간 엷은 잠 상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눈을 떠서 이제 햇빛을 좀 눈에 집어넣으면 좀 깨는 데 도움도 되고, 또 몸을 소리 안 나게 살짝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도 약간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또 그 이제 고요함을 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눈을 잠깐 뜬다거나, 일단은 첫 번째는 숨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실제로 하는 수행, 그러니까 걷기 그리고 좌선, 그 일상 수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걷는 걸 알아차린 이런 행동들과 연습이 그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보살님 이제 숨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마음이 평소에 잘 훈련되지 않은 마음 상태면은 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동치는 마음, 요동치는 이유가 거기에는 탐욕이나 성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마음 상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욕망이나 성냄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을 계속 흐트러뜨리고 있구나.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세속에서도 살면 화가 나면 일단 제일 먼저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남한테 고통을 주기 전에 나부터 고통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화라는 것 자체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 화는 왜 일어나느냐 하면 욕망의 반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건 당장은 그게 괴로움이라고 안 느낄 수 있어요. 집착이라는 것 자체는. 근데 이 집착이라는 것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으면 계속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분석하시기에는 이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내려놓고 성냄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 그냥 이 해태혼침은 욕망과 성냄이 좀 잦아들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둔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범주가 같은 범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망과 성냄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 욕망과 성냄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제일 수행의 포인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냥 막연히가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 첫째는 내가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잡고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차리고 이걸 놓는, 그러니까 욕망이나 성냄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이렇게 하고, 발걸음이나 호흡, 숨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인 거예요. 욕망과 성냄을 내려놓기 위한. 그리고 이제 그런 연습이 잘 된 사람은 일상에서 돌아가면 우리가 그냥 사람들 관계,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런 번뇌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고 어떻게 놓아버릴 것인가. 그게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버릴수록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호흡수행이나 극기 수행을 통해서는 욕망과 성냄이 버려졌을 때, 버려지고 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가난하게 살다가 뭔가 부자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저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삶이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번뇌에 시달리고 살 때는 이 번뇌, 이게 그냥 그냥 이게 기본값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호흡이나 극기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런 번뇌를 놓아버리다 보면, 아,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구나. 그리고 이런 편안한 마음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거를 내가 과거에 알던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기존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런 번뇌가 없어지고 나면. 그런 걸 통해서, 아, 이게 우리 마음이, 과거의 우리 마음은 좀 비정상적인 마음 상태였구나. 이런 욕망과 성냄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호흡 수행이나 이제 이런 극기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욕망이나 성냄이 일시적이지만 버려지고 나서 그 달라지는 마음 상태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원래 우리한테는 이게 건강한 마음 상태구나. 이런 걸 알면 이제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다 이제 그냥 의미 없는, 그냥 단순히 집중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욕망과 성냄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지혜가 더불어 개발이 돼야 돼요. 이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놓아졌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 어떻게 부자가 된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잘 유지하고 보호하고 개발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감들을 익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속에 가서도 살다가 인간관계 하다가 누구한테 화가 나면 보통은 자기가 화난지도 모르고 계속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알아차림을 좀 배운 사람들은 내가, 아, 지금 화가 나 있구나 하면 일단 이 화가 난 마음으로 내가 무슨 행위를 하면 나도 일단 벌써 마음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 상태고, 이런 마음은 적개심이 있단 말이죠. 화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행동을,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분명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쪽으로 나가는데, 그 해가 상대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부터 먼저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부터 괴로움이 겪어지고 자기도 병들면서 이제 상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화가 났을 때는 일단 내가 행동을 멈추고 내 마음에 이제 이 화를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 행동하면은 훨씬 더 이제 그 냉정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런 걸 모르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서 이게 탐욕 때문에 괴로움이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이게 집성제라고 하는. 그러면 그 탐욕이라는 거가, 탐욕만 이야기하지만 이 탐욕의 반작용이 성냄도 포함되고, 이 또 탐욕은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큰 기준이 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로 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되게 이기적인 그런 어떤 욕망을 기반으로 한 그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이 내가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게 그걸 이제 우리가 불교 전문 용어로는 선이냐 불선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했을 때 이게 정말 지혜롭고 자비로운 상태로, 우리가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어떤 사랑과 행동을 할 때도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나와 남이 같이 이익이 되는, 내 혼자만 이익되는, 이기심은 혼자만 이익돼도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 좀 더 겸손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익혀나가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선한 마음으로 하는지, 내가 욕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타인을 위한 자비심으로 하는 건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건 해야 될 행동인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지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런 거를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뭐 기분대로 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건 뭐 2700년 동안 검증되어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심리학도 아직까지는 불교의 그런 이제 그거를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살아가면 삶이 훨씬 더 이제 좀 정돈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치관도 뚜렷해지고 방향성도 뚜렷해지고 그렇습니다.